안녕하십니까? 요절 말씀으로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이야기입니다. 맹인 치유 사건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세상의 빛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는 분임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맹인 치유 사건에 세 가지 부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맹인이 눈을 뜬 명백한 이적을 보고도 그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거부합니다. 또 맹인의 부모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출교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맹인은 출교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맹인처럼 세상의 빛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또 그분을 용기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세상의 빛 예수님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 된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거리인으로서 헌누더기 옷을 입고 거적대기 위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도 몸이 10냥이면 눈은 9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의 90% 이상을 눈을 통해서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 조선대 아름다운 그 장미공원의 경치를 보며 탄성을 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인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태어난 후에 시력을 상실한 사람은 그래도 사물에 대한 개념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기초해서 상상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예 사물에 대한 모양이나 빛, 색깔에 대한 개념조차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그의 인생은 온통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집까지 가난해서 구걸을 하지 않으면 생명조차도 연명할 수 없는 불쌍한 처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원망하고 또 불공평한 세상을 저주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태아가 자궁 속에서도 심각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22절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서 싸운 것을 해석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다툰 것이 아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살인미수라는 무서운 죄를 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또한 많은 유대인들은 출애굽기 34장 17절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연좌절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질병과 죄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징벌로 병을 얻게 되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과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준다는 것을 동의어로 쓰곤 합니다. 시편 103편 3절은 주는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며 나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나 또는 이 장애로 대표되는 인간의 불행은 근본적으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포함한 것들은 바로 죄가 가져온 죽음의 증상들입니다. 그러면 꼭 우리는 죄와 질병을 1대1로 대립시켜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죄와 고통과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수님의 해석이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는 것은 맹인의 불행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맹인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의 핵심 인물로, 또한 대적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생명의 도구로 하나님의 역사에 의미 있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도 저마다의 운명적인 문제로 어두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가정 환경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고생을 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지처럼 예쁜 얼굴에 다재다능하게 태어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길거리 가다가 또 운 좋게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별 특징 없이 대충 태어나서 무관심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대강 공부해도 장학금을 척척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별로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몸이 고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 때부터 불행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태어난 후에 불의의 사고로 장애인이 되거나 요즘같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다가 메르스에 감염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고통을 당하면 그가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죄를 징계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인간의 고난이 죄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나타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가운데 작년에 세월호 사건, 또 올해 메르스
전염병과 같은 국가적인 그 재난을 맞이했는데요. 그것을 단순히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 편에서 진지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나 요셉에 당한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에서 고난 당하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볼 때 무조건 그들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정죄하기보다는 고난 당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메르스 전염병 이 사태가 있는데요. 당장 내가 이제 그것과 전혀 관계없다. 그렇다고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방관자적인 자세로 대하기보다는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가운데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깨닫고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메르스 사태를 이기는 비결, 또 한국이 다시 일어나는 비결은 이건 것 같아요. 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어에는 We must do the work of God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the must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맹인을 보고 슬픈 생각, 운명적인 생각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일을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파면에 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맹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까요? 첫째로 때가 아직 낮이기 때문입니다. 낮은 그 생명이 있는 때를 의미하고 밤은 죽음 또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고 죽으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일하는 데에는 때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해야 밤에 편히 쉴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시험을 준비하면서 시험 전에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들 끝난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밤에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낮에 생각하며 빈둥빈둥 놀다가 밤이 돼서야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밤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열심히 낮에 축구를 하다가도 밤에는 이제 캄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밤이 되면 피곤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들은 젊어서는 놀고 늙어서는 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젊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늙어서도 일할 수 없습니다. 늙으면 쉽게 피곤을 느끼고 기력이 쇠해져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젊어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실컷 하고 늙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젊을 때 일생 감당할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정열을 쏟아 매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환경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할 환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할 환경을 만들어서 합니다.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고자 했을 때는 미국에 그 도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도로도 없는데 자동차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느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탓하지 않고 열심히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도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여름상인을 앞두고 그 양들을 초청하고자 할 때 현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비전 목자님은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의식주를 해결하는 수양회가 되도록 전체 이제 카톡장에 띄우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의의 옷, 그것을 이제 실제적으로 입어보는 것이 이제 단체 티를 만들어서 좀 돈이 들어가지만 그것도 이제 빨리 하면 또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단체 티를 만들어서 입자. 식은 이제 말씀을 먹자. 그래서 수양의 모든 말씀 요절을 가기 전에 다 암송하자. 그래서 가장 먼저 암송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아까 그 의에 해당하는 티 값을 지원해 주겠죠. 주는 뭡니까? 네,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제 기도하자. 그 주는 이제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자. 수양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외적 요인 때문보다는 내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걱정을 합니다. 메르스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수양회를 이루면 양들이 결혼식, 심지어는 주일 예배도 안 오는 형편인데 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요. 또 전북에 고창에 환자 한 명이 또 있어서, 또 오늘은 전주에 메르스 환자 한 명이 돌아가셨다고 그런 슬픈 이야기들이 들려져서 우리가 지금 전북으로 갔는데, 그러면 수양회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강렬한 빛을 발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맹인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침과 진흙을 이겨서 이상한 방법으로 고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자 했을 때 거기에는 수술 도구도 없고 또 기증한 안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하여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진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진흙을 한 움큼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흙을 이기기 위해서 물을 찾았지만 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물 대신 침을 뱉었습니다. 한 번으로 안 돼요. 여러 번 태태 뱉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반죽해서 수제비를 떼듯이 한 움큼 떼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르고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고대 사회에는 사람의 침에 약효가 있다고 믿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교부는 그 맹인의 눈에 바른 진흙이 창세기 2장 7절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듯이 예수님께서 진흙으로 맹인의 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을 볼 때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엉뚱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위생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할 도구가 없다고 해서 또 일할 환경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창조적인 방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위에서 일할 수 있는 꼬투리를 찾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5천 명의 많은 무리를 먹일 때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셨듯이 우리에게 누구나 우리 주위에 보면 진흙이 있고 또 우리가 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의 진흙, 기도의 침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침을 뱉어서 말씀의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영적으로 맹인된 사람들에게 바를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사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맹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자의식이 많고 자존심도 강합니다. 예수님의 침 뱉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를 때 거지하고 우습게 여기시는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러다 혹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에게 요구한 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해서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까지 가서 그곳에서 씻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이 밝히 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밝고 환한 세상을 보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비친 이민호와 같이 잘생긴 자기 얼굴도 보고 스스로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생겼다니. 그의 마음 밝은 눈과 함께 마음의 눈도 밝아지고 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어둡고 운명적인 모든 요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내면에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운명은 치료되고 이제 빛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맹인이 눈을 뜬 장소가 실로암 연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보면 군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실로암입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모자를 던지면서 어두운 밤 부르는데요. 리듬 때문에 그들이 부른 것 같아요. 근데 이 못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수로를 파서
그곳에 물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실로암은 베데스다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두 개의 연못 중에 하나입니다. 실로암은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길이가 약 19m, 너비는 약 6m입니다. 그래서 BC 8세기 말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포위 공격에 대비해서 예루살렘 성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혼 샘으로부터 530m 가량이나 안반을 뚫어서 터널을 파서 성읍에 물을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그 실로암이 실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셨고 또 예수님은 오늘 나오는 이 맹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실로암 물이 이 사람의 눈을 밝게 해준 겁니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을 떠마시고 이 물에서 씻었을까요? 그렇다고 그 누구도 눈을 치료하지는 못했습니다. 실로암은 안과 병원이 아닙니다. 실로암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 또 그 말씀에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 6번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런 시를 쓴 분이 있는데요. 까만 밤, 앞 못 보는 나에게 세상은 언제나 까만 밤이다. 그러나 내 마음속 빛이 있기에 내가 보는 세상은 오늘도 까맣지만 내 안의 세상은 눈부시게 밝다라는 시를 쓴 실로암 안과 원장 김선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6.25 전쟁 중에 폭격으로 그의 집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전쟁 고아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친구들과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터져서 두 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맹인이 되어서 물어서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친척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은 그를 무시하고 욕설을 퍼붓었습니다. 밤에 한쪽 구석에서 자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태가 먹는 밥에 독을 넣어 죽이고 뒷산에 묻고 내일 피난 갑시다. 그는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지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합니다. 다리에 동상이 걸려서 썩기도 하고 썩은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또 온나무 옆에서 자다가 온몸에 옷이 올라 나병 환자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렸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선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희망이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장차 목사요 박사가 될 것이다. 그가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 누구보다 밝고 환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점자로 공부를 하고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또 숭실대 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후에는 장신대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박사 학위를 3개나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꿈이었던 실로암 암과 병원을 설립해서 24년간 무려 34,000명에게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시신경을 잃어버려서 육신의 눈을 뜨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는 역사에 쓰임 받았습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해서
박사들을 배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남자 헬런 켈러요, 또 아시아의 성자로 부릅니다. 이분이 인생은 아침 태양처럼이란 행복 에세이를 쓰셨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절망의 구덩이에서 인간 최하의 거지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꽁꽁 얼어붙었던 몸을 따뜻하게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오직 아침의 태양볕 아래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의 태양볕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43장 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쟁 때 부모를 잃고 자신도 눈을 잃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서 운명을 개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실로암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며 개척하며 도전하는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 때 영적으로 또 맹인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부 한 가지 아는 것 8절로 41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맹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미남이 되자 이웃 사람들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는 자기 못한 그 맹인을 보면서 동정하면서 위안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인 된 사람을 가운데 두고 그 사람이다 혹은 그와 비슷하다 하며 논란을 벌였습니다. 이때 그는 내가 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인들에게로 데리고 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을 고쳤다는 이유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권위주의 또 율법주의로 인해 영적인 눈이 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맹인 되었던 이 청년은 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의 부모를 불러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출교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의 고통을 떠안으려고 하는데 이 본문에 나온 부모는 출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 자식에게 책임 전가를 합니다. 그만큼 출교가 무서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교를 당하면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찬가지로 2m 이내의 접근이 금지되고 모든 종교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 그가 죽었을 때도 애곡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가 출교당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떨어져서 이방인과 같이 취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맹인 되었던 자를 소환하여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는 눈은 떴지만 이런 공권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기 쉬웠는데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다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그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은 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헬라야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이 한 가지 아는 은혜를 굳게 붙잡은 것입니다. 비록 출교를 당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김을 받을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물론 유대인들로부터도 출교를 당해서 부모 친척으로부터도 떨어져야 했고, 또 로마 사회에서도 그들은 마이너로서 사회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모든 제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뒤로 후진하는 사람들, 뒤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황도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났을까요? 바로 맹인 생활의 고통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출교를 당해서 아무리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맹인 시절의 고통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한들 거짓 시절에 받던 천대만큼이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당할 수 있는 고통이나 고난의 정도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습, 과거 제 가운데 고통하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내가 그럴듯한 존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위해 당하는 고통을 거부합니다.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늘 구원받기 전에 상태를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왜 감사를 자주 잃어버릴까요? 왜 예수님을 위해 고난 당하고 손해 보는 것을 거부할까요? 그것은 내가 원래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원래 상태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 가운데 고통하던 그때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34절을 보면 결국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출교를 당했습니다. 그는 이제 사회의 외톨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하시며 그에게 믿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는 주여 믿나이다 하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는 육신의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뜨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맹인의 부모처럼 자기 아들의 고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했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하기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율법 개념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나오는 맹인처럼 어떠한 고난과 또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형태는 다를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부인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데는 필연적으로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그 신앙 고백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곳에 최고의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에서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때로는 왕따를 당할 수 있고 또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그 증거인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한 자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10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버려주는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늘나라의 황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맹인은 가족을 잃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결국 이 맹인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증명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세상에는 운명에 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운명을 또 우리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태양과 같은 강렬한 빛이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는 모든 어둡고 운명적인 요소가 일시에 물러나고 생명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번 여름 수양에 캠퍼스에 또 우리 주위에 수많은 영적 맹인들이 참석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져 죄사함의 세계, 믿음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맹인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둠 가운데 살던 또 죄 가운데 고통하던 우리 인생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맹인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분명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송 4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